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또 믿음,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외쳐져야 될 것은,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헌신, 이것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라는 것이 나아졌다라면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은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덮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헌신이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내가 헌신자임을 깨달아 알고 헌신된 그 자리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산발랏과 대적들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위축감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심리적으로나 또 혹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그런 내적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로 흔들려고 할 때에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건데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 그의 눈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시므로 우리가 나중에 와서 각각 말하였는데 대적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위협했지만 느헤미야가 그게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 결과가 15절에 나왔습니다. 그 대적들의 의도들이 다 들통나버렸던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들이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계획들을 다 무마시켜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아예 그들의 의도대로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께 계속해서 성벽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괴로워해서 이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15절의 말씀과 또 20절의 말씀, 그 앞에 보았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비록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일들을 추진하고 했지만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지어 나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벽을 짓고 대적들을 막고 그 일들을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고백이 있을 수 있었고 20절에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치와 또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느헤미야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인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 이 10장 4절 말씀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라고 20절에 고백을 했던 것은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았고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외쳤던 것,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겠다.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그 광야의 전쟁 가운데서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많은 전쟁을 할 텐데 거기에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주위에 많은 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짓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동일하게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장애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구나. 이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움에서, 이 눈물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니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이런 말씀의 들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외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일어나게 되어질 모든 일들도,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수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 그 은혜의 열매는 바로 헌신입니다. 은혜의 열매는 바로 헌신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계획들을 다 무마시켜버리고 의도가 들통나게 하시고 그 적들의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뭐 그대로 일들을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깨어있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부터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게 하여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경계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그 성벽을 짓는 일들을 하는 도구를 들었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래서 이 경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할 때 제각기 다 흩어져서 자기 위치에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함께 물리쳐야 되는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수를 두어가지고 적군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나팔을 불게 하여서 일하던 것을 다 멈추고 다 같이 모이게 했던 겁니다. 이러한 계획들까지 다 세워서 그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 열정은 참 대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무장한 채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각각 성 밖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성 안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물을 들어갈 때에도 이 무기를 옆에 차고 물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벽을 짓고 세우는데 이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과 싸웠기 때문에 이 성벽이 잘 재건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적들이 침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막아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 4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도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이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어있는 가운데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잘 쓰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자막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이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오게 해주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경계를 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시고 또 그냥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 왕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 시대 그 상황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그가 담대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사마리아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그 수많은 적군들과 유다 백성들과의 싸움, 이것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유다 백성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모압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창을 들게 하고 방패를 들게 하고 적군과 싸우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전쟁터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그 현장에 서게 되어졌을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이 적군들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닥사스다의 왕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적군들의 모든 계획들이 패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 현장에 서니까, 그 전쟁터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게 되어지니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에 서게 되어지니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보아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내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때로는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 있는 자리,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고,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을 제공하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큰 돌을 옮기고 그 돌을 쌓는 그 일들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헌신의 자리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 모였습니다. 섰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성벽이, 테두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절반쯤 이제 성벽의 높이가 높여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서게 되어지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게 되어지니까, 발을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송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한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참 가난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참 모든 그 재산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좀 일을 하여서 수익을 얻게 되어지면 그 수익은 거의 다 또 그 빚 갚는데 이렇게 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의 교회 오는 것도 아주 힘들게 오실 정도로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정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마리 소를 키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그 소가 그 가정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소가 무사를 뛰쳐나와 가지고 뒷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가 산으로 도망가면 이 소를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재산, 먹고 살 그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않냐고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소를 찾는데 소식이 저녁에 소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헌신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전도대 할 때에 반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반찬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손이 간다 이걸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짝을 지어 가지고 정해진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이 그냥 말로만은 참 쉽지만 직접 이게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고 그 자리에 반찬을 전도하는 그 자리에 참 전도대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반찬 전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분들로 하여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 보고하는 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찬을 받은 분들이 참 고마워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한번 내가 교육 꼭 한번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반찬을 들고 간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가보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들을 반찬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헌신자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든지 또 힘이 빠졌다든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말씀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의 자리는 무장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어떤 사람은 나팔을 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지 않냐고 계속해서 경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심을 늦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들어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주시는 분별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선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래의 분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하니라. 아멘. 진리와 또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어서 좌절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가운데 덤벼드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고 입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여서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무장하여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헌신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